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숨어 들어온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의와 분열이 떠나가고 소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7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 계시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온 성도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며 믿음으로 자라나며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3월 30일에는 7주년을 맞이하여 VIP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지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모두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를 밟는 분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직장의 대인관계 속에서 승리하여 참으로 어디에 가든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그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자녀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예쁜 자녀를 주시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아직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입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선지자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호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주일간도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아버지, 날마다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해서 나라가 회복되었는데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에 힘쓰며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곽찬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임하게 하시옵소서. 온마음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아 권사님 기도대로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구약 97면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옴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르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 123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죽었을 때 눈을 뜨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식구들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오늘 제가 오랜만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또 이렇게 이제 걷는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기부스를 아직 하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어떤 간호사를 만났는데 이제 풀러도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사명. 여러분 성도 맞으신가요? 예, 성도가 뭐예요? 성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최근에 어떤 분이 I'm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좀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I'm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 맞으시죠? 예. 네, 영어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re you a Christian?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Yes, I am a Christian.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어로 해보겠어요. Yes, I am a Christian. 예,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대통령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대통령 된다고 천국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거지도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성도는 교회만 나오면 성도인가요? 아니면 헌금만 드리면 성도인가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린다고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봉사하면 성도인가요? 여러분 성도는 뭐가 성도냐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나요?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여러분 부족해 안 부족해?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영희 쌤이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흐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혈이 흘리면 천국 갑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니까 감사해서 교회 나오고, 할렐루야,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지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면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그래요. 솔라피데. 따라해볼까요? 솔라피데.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가 벌써 라틴어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따라해볼까요? 솔라그라티아. 예, 그라티아가 은혜예요. 그레이스. 오직 은혜. 결국은 천국은 뭘로 가냐?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함량 미달인데,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3월 30일 날 전도를 하느냐? 지금 이거를 모르는 내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VIP라고 이번에 정한 거는, VIP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 VIP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길거리 전도도 물론 하긴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전도에 좀 신경 쓰라고 하고 싶은 분은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잘 나의 가족, 사랑하는 옆에 있는 이웃, 또 옆에 있는 동료, 이영숙 원사님 같으면 옆에 있는 단골. 그래가지고 우리 이영숙 원사님 늘 단골을 데려오셔서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을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 잘 안 오죠. 우리가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는데, 그래서 그분을 천국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다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건데, 천국을 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현찬하신데 많이 힘드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요새 천국을 경험하세요? 요새 천국을 경험하시냐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지옥을 경험하세요? 천국을 경험하세요? 예, 우리가 물론 이게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조금 맛을 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실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쁨. 그게 이 성도거든요. 그 성도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래요. 일단 내가 뭐 확신을 가져야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나도 천국 갈지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전도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야, 나 천국 가게 됐다. 옆에 분에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야, 나 천국 가게 됐다. 너도 같이 가자.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나 천국 가게 됐으니까 너도 가야 된다. 내가 말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라. 목사님이 다 설명해 줄 거다. 우리가 사실은 저도 간단한 복음을 전할 거지만은 교회로 데려만 와도 되는 거예요. 그죠? 데려만 오면은 제가 전도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만 와도 전도회 아니에요. 전도예요. 이 예배당에 오게만 해도, 그리고 여기엔 성령의 그 강이 흐르고, 이곳에는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성령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천사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대. 이분이 귀신을 잘 쫓거든. 그래서 이분은 막 그 무당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당을 못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귀신 들리니까 벌써 뭘 아는 거예요? 예배당에 성령이 충만한 걸 알고 무서워서 못 들어오더라. 그리고 또 무당을 또 누가 전도해서 데려왔대. 그래가지고 무당을 또 이분이 막 귀신을 막 쫓아가니까 막 무당이 꼼짝을 못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꾸 돈만 좋아하고 권력만 좋아하고 명예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보면은 아파트 평수를 올리려고 최선을 다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파트 평수를 아무리 늘려도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예, 지옥 가기 전에 조그만, 뭐 요즘에는 매장도 안 해 잘, 그죠? 요새는 다 화장을 하니까 요만한 항아리, 되게 조그만 항아리에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항아리 가기 전에 또 많은 분들은 또 요양원으로 많이 가시지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요양원, 제가 제일 비싼 거 10군데를 제가 구경을 했거든요. 1등부터 10등까지. 이게 뭐냐 하면 제일 비싼 요양원. 근데 제일 비싼 요양원은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건 한 달에 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보통 좀 좋은 요양원은 막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근데 그런 요양원은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사실은.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요. 아주 몇백만 원 하는데도 아주 넓은 것 같진 않아요. 보나마나 방이 몇 칸이겠어요? 한 칸이겠지 뭐, 그죠? 요양원인데 뭐 방을 몇 칸 주겠어요? 뭐 모르겠어. 진짜 비싼데 몇 칸 될지. 그리고 대부분 내가 옛날에 가보니까 그 요양병원이라는 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갔거든요. 우리 권사님 제가 신방 가냐고 가면은 조그만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계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침대가 쫙 있어, 그냥 줄을 서가지고. 내가 참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무도 그 침대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내 집에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우리가. 내 집에서 천국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집에서 살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서 밥 먹고 잔다다가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어떤 미국의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교수가 빨리 됐대요. 미국은 군대를 안 가니까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PhD를 빨리 받는 사람은 진짜 빨리 받아요. 그래서 교수를 엄청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분은 얼마나 교수가 빨리 됐냐면 26세에 교수가 됐어. 그것도 정교수가. 여러분 정교수 되기 되게 힘들거든요. 정교수는 보통 막 40, 50 그렇게 돼야지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26세에 정교수가 됐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중에 학과장도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예술가라서 전시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은 예술을 안 믿어. 예술을 안 믿고 굉장히 이기적이었다고 자기가 간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인하고 사이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어요. 이런 분들 돈 아무리 많아도요 이런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돈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인을 그렇게 무시를 했대 자기가. 그랬는데 어느 날 웬일인지 부인하고 프랑스로 구경을 갔어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항상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좋을 땐 또 좋으니까 놀러 갔어 프랑스로. 근데 프랑스에 갔는데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배가 너무너무 막 죽도록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문제는 그날이 주말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말에 가면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응급실 가면은 진짜 의사는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고 의사가 와야 수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이제 12지장인가 어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몇 시간 안에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장이 나면은 숨만 쉬어도 아프대요. 그 무슨 액체가 소화액 같은 게 이렇게 온몸으로 막 퍼지면서 온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는 또 복지가 잘 돼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러다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정말로 부인한테 나중에 인사를 했대. 사랑한다고 인사를 하고 나중에 정말 죽어요 이분이. 죽었는데 놀라운 점은 자기가 죽었는지 잘 몰라요. 정식을 잃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나 기분이 상쾌하더라는 거예요. 나 그분 간증 듣고 사람이 죽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구나 그걸 알았어. 자기가 평생 이렇게 기분이 상쾌한 적이 없었대요. 그 병원에 이렇게 서 있는데 문제는 너무 기분은 상쾌한데 옆에 있는 부인한테 말을 걸었더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영혼이니까. 방에 있는 친구한테 말을 해도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나를 못 알아보지? 근데 보니까 침대에 누가 누워 있어요. 내 시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걸 이제 그때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디를 가더래. 근데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자기가 지금 병원 복도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한도 없이 가더래. 한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놈을 우리 죽도록 갖고 놀자, 그런 말이 들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어떤 사람이 난 저놈이 빨리 먹고 싶어, 그런 말을 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때리고 막 괴롭히기 시작해. 그래서 막 몸을 막 찢고.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이분이 맛을 보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때로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제 지옥 간증을 들으면요, 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괴롭힌대요, 거기 지옥에 가면은. 근데 문제는 아무리 괴롭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가면 죽지를 않아. 문제는 막 팔이 떨어져고 배가 갈라지고 뭐 장기가 나와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막 죽겠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음성이 들리더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교회만 나갔었지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따라서 아마 하나님을 불렀나 봐.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야. 예수님 만나고 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는 이제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이분이 이제는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어떤 대목이냐면은 제가 뭐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목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VIP예요.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려고 하는.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성도고, 내 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 언제 되냐 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좀 친해져야 전도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인 전도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인 전도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의 흠도 알고 있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우리 김현순 집사님 따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등록도 했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야, 진짜 내가 우리 소영자매님 위해서 제가 진짜 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아마 분명히 그 따님은 누구를 보고 예수 믿게 됐을 것 같아요? 엄마지. 엄마가 병이 낫고 엄마가 예수 만난 거를 보고 분명히 믿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천국은 왔는데 나 때문에 천국 온 사람을 분명히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평생 막 60, 70, 80 막 어떤 사람 100살까지 살잖아. 근데 천국을 갔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몇 년 동안 부끄러운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물론 천국이 부끄러운 곳은 아니겠지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 100명이 있으면은 내가 몇 년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영원히 행복한 거잖아. 그치? 영원히. 뭐 100명이 아니라 10명만 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분이
고맙다는 얘기를 영원토록 할 거 아니에요, 옆에서. 내가 우리 이매화 권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어요. 내가 이미애 권사님 때문에 천국에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변유민 자매님 때문에 천국에 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듣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이 지옥에 가게 된 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11장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4, 5, 6절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이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바로에게 전했어요. 어찌 보면 모세가 바로한테 전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도와 비슷한가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10번이나 가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번이나 찾아가서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10번이나 찾아가서 밥 사주고 또 10번 찾아가서 교회 다니자고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예수는 안 믿더라도 교회는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는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다. 근데 참 모세도 대단하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하지만은 바로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고 강팍한 존재인데 10번 가서 다 얘기하잖아요. 가서. 지금 오늘 또 10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누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큰아들. 예나 지금이나 집안에서 누가 중요해요? 장자. 여기 장자 있어요? 장녀들 몇 명 있네요. 장녀와 장자. 옛날에도 보면은 장자, 장녀가 참 중요했어요. 장녀가 참 많으시구나 보니까. 자, 장녀 손 들어봐. 장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많아요. 오늘 아주 이게 장녀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장자는 장자 손 들어봐. 장자 아니에요? 장자 한 명? 장자도 있구나. 장자도 두 명. 네. 근데 옛날에는 장자가 지금보다 어땠어요? 훨씬 중요했죠. 훨씬. 그래가지고 뭐 옛날 이스라엘에도 장자는 유산을 2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장자한테 그렇게 많이 의지하고 또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도 큰아들한테 사실은 모든 걸 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장자를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내 인기고 권력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 그런 것을 치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그거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지만 그때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앙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피할 길은 굉장히 간단해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자, 7절 8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서 나오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또 이렇게 구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고 싶으세요?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에 달린 거고 나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도 한 마리 죽지 않도록,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보면은 바로는 이때도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말을 안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실은 강팍한 죄를 계속 범함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 나중에 바로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더 받으세요. 그 나중에 홍해를 또 쫓아오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 속에 바로의 군사들을 물에 잠기게 하심으로 또 죽게 하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보내드린 영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보내드린 영상 중에 보면은 그 지금의 시내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다는 그 영상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잘 안 보시는구나. 내가 영상 보내드린. 근데 그 영상이 되게 흥미로운 영상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다고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성경적으로도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나와요.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유적을 답사해 보니까, 유적을 찾아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맞다.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재미있는 광경을 본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또 다른 또 영상도 봤는데, 여러분 그 홍해를 갈라갈 홍해가 이제 갈라져 가지고 건너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홍해가 어떻게 생겼냐면 두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뭘 믿고 있냐면은 그 왼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고 많이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홍해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안 믿었냐 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홍해는 기수심이 1000m나 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여기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1000m의 물을 갈라서는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얕은 왼쪽으로 건넜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연구해 바로는 그 1000m나 깊은 그 홍해에 한 군데는 낮은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거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지금도 지명이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관련된 지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근데 거긴 어떤 지형이냐 하면은 토사가 바다로 자꾸 내려와 가지고 그쪽에 자꾸 쌓여요. 쌓여 가지고 거기는 1000m가 아니라 한 200m인가 그렇게 좀 낮게, 그래가지고 토사가 많이 쌓여서 지금도 쌓이고 있대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가 꽤 넓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넓이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바람을 불어서 이 바닷물을 갈라주셨다면 거기로 건널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 홍해에 지금도 뭐가 있냐면은 애굽 군대의 병거의 바퀴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일 것 같다. 근데 저도 그걸 사진으로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는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는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는 뭘 상징하냐 하면 성도와 믿지 않는 분의 삶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인도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거예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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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그러면서 계속 제한과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성도가 어디를 가고 믿지 않는 자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우리의 비상구 대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네, 보면 부자는 굉장히 잘 살고 나사로는 가난을 뿐만 아니라 헌데투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헌데라는 것은 피부가 헐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굶주리고 있으니까 부자가 먹던 그 상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로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피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누가 봐도 누가 성공한 인생 같아요? 거지예요, 부자예요? 부자죠. 누가 봐도 근데 이게 문제야. 부자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었고 거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두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근데 정말로 너무나 가난한데 예수님 잘 믿는 분 보셨어요? 또 많이, 그런 분들 또 많이 계세요.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인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인도에 가면. 인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키스탄도 비슷한데 제일 가난한 산대요. 거의. 파키스탄, 인도의 기독교 마을을 저도 가봤는데 파키스탄 기독교 마을에 가면 그렇게 가난해요. 그리고 인도는 불가촉 청민이라고 하는 한 30% 정도 되는 인도 인구의 그 정도가 불가촉 청민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높은 상류층의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불가촉 청민 출신의 자녀들이 막 의대도 가고 막 약대도 가고 그래서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대요. 하지만은 보통은 굉장히 가난하고 지금도 천대받는.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천대를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의 역사가 분명히 인도에서는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저 돈 많이 벌면 해피엔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우리 주인공이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해피엔딩이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드라마에서도 막 가난하게 살다 돈 벌으면 해피엔딩이다. 그런데 그걸 속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해피엔딩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을 못 가면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자, 22절부터 보겠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셔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여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보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아니 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천국에서 행복한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누가 지옥에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너무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나사로 거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는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27절부터 보겠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부자, 수백억 있는 부자도 그 부귀영화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더 큰 차, 더 큰 집, 더 큰 아파트 이런 것을 찾아 살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내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내 그 형제들은 좀 지옥에 안 오게 지금 죽은 나사로가 딱 살아나가지고 전도하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딱 살아나가지고 야 예수 믿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런 간증하면서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믿을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전도를 해도 믿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짧게 전도를 해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따라 보겠어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전 이거를 깨닫는데 5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복음이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달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막 여러 가지를 공부했잖아요. 공부해가지고 뭐 얘기해주고 싶은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잘 듣겠어요? 잘 안 듣겠어요? 잘 안 들어. 뭐 별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뭐하러 공부했나? 그런 생각 드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은 여러분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겐 도움이 돼요. 사실 다각도로 제가 기독교가 옳고 성경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별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는 풍성한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점점 쌓이지만은 정말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오직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단순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칼을 갖고 있다고 해봐요. 칼. 아주 날이 퍼런 칼이 있는데 저 적군이 나는 네 칼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찔러봐 찔러봐 그러면서 나한테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이 찔러봐 했는데 적군을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갔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적군이 내 칼에 찔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얘가 안 믿지만 내 칼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안 믿는다고 하고 막 뻗팅기고 우기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그렇게 돼 있어요. 전도가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미련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나머지는 사실은 복음을 듣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믿고 순종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모든 걸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 그런데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믿고 마음속에 모시는 거거든. 이거는 마치 결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김홍택 지사님이 김은유 지사님을 다 알고 결혼했겠어요? 믿고 결혼한 거예요. 믿고 너무 예뻐가지고 믿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믿고 결혼한 거예요. 김은유 지사님 마찬가지.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점점 더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식 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미애 권사님을 100% 알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네. 네, 오늘 아멘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근데 아마 분명히 믿음으로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점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믿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그분이 좋은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가 어떻게 보면은 한번 도전하게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권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주연이었던 짐 카이젤인가? 그 아주 미국 배우, 잘생긴 배우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부분 다 보셨습니까? 한번 꼭 보세요.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장면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는 장면이 정말 난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너무 아파. 채찍을 탁 하면 그냥 피가 쫙 나고. 근데 이 배우가 그 장면을 찍는데 이 채찍을 잘못해가지고 진짜 찢어졌다는 거야. 30cm나 찢어졌대. 그리고 거기 보면은 십자가 얼마나 무거워요. 이걸 미국 가다가 꽝 해가지고 머리 막 부대고 막 그러는 거, 그런 장면 나오는데 실제로 진짜 이게 실수로 그렇게 된 적이 있대. 자기가 많이 아팠고 또 막 십자가에 막 매달려 있고 막 그러는데 어깨가 탈골이 됐대, 진짜로. 나중에 이분 영화를 찍고 나서 몇 달을 앓았대요. 막 몸이 아픈데 하도 많아서.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십자가 장면이 있거든. 이렇게 매달리는 장면에서 벼락을 맞았대. 번개. 안 죽은 게 다행이야. 안 죽은 게. 그러면서 이분이 근데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도 느꼈대요. 악한 영. 근데 자기가 정말로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영화를 찍고요. 마귀가 임하는 걸, 마귀가 방해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느꼈다는 거예요. 와, 근데 대단하더라고.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영화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정말로 죽을 고생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영화를 찍으니까 그 영화 보면 감동이 되거든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야. 이게 그 사람도 죽을 까고 죽어가면서 이걸 찍으니까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실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중에 십자가 지고 싶은 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이 이제 시작됐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진짜 십자가는 못 지겠지만은
적어도 내 주님을 위해서 영혼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쉽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에 비하면.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예수님의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요, 안 해요? 희생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다리 다치니까 우리 사모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해요. 물 갖고 오라면 물 갖고 오고 물 한 잔도 못 떠오겠더라고요. 다리를 다치니까. 참, 장애인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김영희 사님은 더하지 저보다. 뭐 몇 년이나 누워 있었어 우리. 그러니까 누가 고생했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미애 권사님이 김영희 사님 너무 진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정말 결혼 얼마나 잘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지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성도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볼 거예요. 3월 30일 날 진짜 성도와 가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또 다른 교회 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 노력은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꼭 못 데려도 괜찮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안 데려오는 게 좀 힘들면은 괜찮아요. 주중에라도 전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겠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전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예요. 우리 교회 데려오면 좋지만은 그게 어렵다면은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때 배운 우리 전도 폭발로 이걸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이거 말하는 것도 부끄럽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전도 동영상 엄청 많아요. 막 혼자 다 전도해. 사형리도 나오고 전도 폭발도 나오고. 그거를 그냥 카톡으로 보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곽찬희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카톡으로 보내는데 1초밖에 안 걸리잖아. 공유 딱 눌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도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태신자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기도하면은 이분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그럼 하나님 참 우리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2개의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는 팸 레이놀즈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죽었다가 이제 천국을 갔다 온 아주 짧은 동영상. 그거는 BBC에서 처음에 방송된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BBC에 나온 거 그대로고 후반부는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만든 배우가 또 배우들이 이건 찍은 장면인데 거기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팸 레이놀즈가 뇌수술을 하는데 의료 장비를 다 끼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당연한 거지만 뇌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 의료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누구누구가 어떻게 있었고 심지어 그때 들었던 노래가 그거죠. 호텔 캘리포니아 음악 틀었었죠. 막 맞추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뇌수술을 하기 전에 귀도 막고 뇌수술하면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자 말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제 머리를 잘랐던 기구는 칫솔같이 생겼죠?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고 이분이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몸에서 영혼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딜 갔느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가서 자기한테 기타를 가르쳐줬던 삼촌인가 누구도 만나고 할머니인가 누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천국 간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한국이라네. 다시 육체로 오고 싶겠어요? 오기 싫겠어요? 오기 싫은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천국 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난 그냥 여기 살래. 나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런데 아니야, 너 여기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분 간증이 재미있는 게 삼촌인가 누가 발로 뻥 찼다고 그래서 다시 가라. 밀었대나.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어디로 들어왔어. 그 영혼이 다시 쏙 들어오니까 내 몸이 아프지만 어쨌든 이 육체로 들어가.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팸 레이놀즈 간증을 몇 년을 하고 막 미국 텔레비에 나왔다고 그러다가 나중엔 진짜로 이제 몇 년 있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것이고, 두 번째 간증은 신성종 목사님 간증인데, 이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냐면 그 역삼동에 가면은 충현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더 큰 교회도 있지만 충현교회가 제가 볼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마치 그 유럽에 있는 성처럼 생겼어요. 그 교회를 누가 다녔냐? 김영삼 대통령이 거길 다녔어요.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죠. 그 교회가 거의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였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PhD 신학 박사고. 근데 이분은 이분에게는 장모님이 있었는데, 그 장모님에게 그 천국과 지옥을 좀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이분이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지옥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모님이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나이를 막 먹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잘 다니던 분인데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지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로 책을 쓴 거야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에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저도 한 권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분 간증해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말 그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걸 확실히 알 수 있고, 거기에 보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이 높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이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건 우리가 꼭 봐야 돼. 난 진짜 그 부분을 읽고 내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높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겠지만은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어요. 오늘의 교훈. 첫째, 고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앙이 올 때 10가지 재앙을 다 맞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모르고 살면 하나님이 꽝 하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 회개하고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을 감사로 받고 즉시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고집 피우면 결국 바로처럼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영혼이 망한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막 집안에서 식구가 몇 명이 죽어나가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지금 아시는 분을 아실 텐데, 식구들이 여러분이 죽었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이제는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그 가정에서 교회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영순 권사님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집안을 다 전도하고 권사님이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예배당을 쳤대. 근데 그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봐야 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 함께 우리 그 예배당을 가면은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분명히 맛있는 거 사주실 텐데 우리가 다 함께 그 예배당을 언제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멘 했어요. 분명히 맛있는 거 사주실 건데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가봤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은 그 현장이잖아, 진짜. 권사님 아버지가 진 거예요, 그 예배당을. 아버님이 굉장히 부유하셨는데 부유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 땅을 다 교회에 바치고 예배당을 짓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너무나 안 믿어. 요새 젊은이들 천국 지옥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는 거예요. 전 지금도 벌써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숭실대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전도는 헛되진 않아요. 그날 안 믿는다고 영원히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믿게 돼요. 물론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전도를 했을 때 처음 딱 전도 받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 번 전도를 받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냐 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미리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이건 꼭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할까? 제가 이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찾았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쓰신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전도의 비결이에요. 첫째는 전도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면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매주 전도를 하니까. 근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했을 때 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약하나 뭐는 강하다고요? 복음은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날성컴처럼 능력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계속 전하면 믿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야.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야 몇 날 며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해야 전도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밥도 사주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해야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파키스탄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파키스탄 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니까 제가 전도하기가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내가 전도하다 욕먹는 것도 욕먹는 거지만 내 선교 팀이 들킬 수가 있잖아, 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게 참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러다가 얘가 우리 고발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고민하다가 그냥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되게 프렌들리하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뭘 느끼냐면 전도하기 전에 막 무섭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막상 딱 해보면 되게 쉬워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해요. 막 비행기에서 전 늘 전도를 하는데, 왜냐면 비행기 타면 그냥 몇 시간을 같이 가야 되니까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간직해도 돼, 막 그냥. 근데 처음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비행기 표를 고를 때 꼭 가운데 제일 불편한 자리를 골라요. 아니면 그러면은 불편한 자리 고르면 양쪽에 다 한 명씩 있거든. 그러면 신기하게도 좌우 중에 한 명은 잘 들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두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거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런 만화인데 아주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숲을 이루고 정말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런 열매를 이 땅에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도 목사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낙심될 때도 많아요. 저도 사실 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도대체 몇 명이나 전도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한 영혼이 있었어요. 저는 이름을 자세히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청년을 몇 년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몸이 아팠고 삶에 대한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제가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해보라고 그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히키코모리로 살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의 기도를 듣고 다 용기를 얻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청년이 신학대학에 입학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주셔서 모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10번이나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여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3월 31일 VIP 초청 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순과 우리 3월 30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코리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은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은 노인처럼, 참으로 도토리를 하루에 100개씩 심은 노인처럼 우리도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전도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 백성들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손을 벌고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살지라도 저들에게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아버지 참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 원하는데, 특별히 3월 30일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과 자녀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기 원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목적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순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 전도할 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친구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고 이웃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고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소망 주옵소서. 소망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 예배당에 열방비 사랑교회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바친 손길이에 만배의 복 백만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절 전 40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제 수요일부터 해서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저는 무엇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일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데요. 금요 예배를 7시 반으로 고쳤습니다. 조금 빨리 집에 가시라고 7시 반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또 숙모임을 개편했어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순, 청년순, 사랑순, 믿음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없으신 분,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전화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찬양 전도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몇 주는 조금 찬양 전도를 조금 오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5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순절에 적어도 한 10분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한 30일까지 한 10분 이상 같이 전도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10분 전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토요일에 하루 정해가지고 우리가 또 모여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렇게 한 10분, 15분, 뭐 다 합치면 한 15분 정도 전도하고 또 순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은 이제 7주년 기념 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4월 1일이 우리 교회를 창립한 날인데 이때 VIP 초청 주일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우리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 VIP는 누구인가?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뭐 누나, 동생, 언니, 동생 한번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아멘. 한 명만 뭐 더도 말고 한 명만 모셔오시기 바래요. 그래서 VIP 전도는 왜 중요하냐면은 한 번 이렇게 교회 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 우리가 한 번 오라고 말하는 게. 근데 이런 계기에 한 번 오는 건 쉽잖아요. 이번 주에 꼭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밥도 사주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면 한 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올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하시면은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치유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